어, 지난 시간에 오늘 우리 간사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찬양도 우리가 같이 들었는데요. 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셨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땅을 가지 않았고 절대로 그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그어놓은 그 경계선, 부정하다 여겨서 그어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그 부정한 땅에 한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바로 인간들이 그어놓은 그 차별의 경계선, 미움과 배제의 그 경계선들을 하나하나 지워버리는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벽을 쌓아놓고 절대 상종하지 않던 그 사람들, 대리, 죄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와 같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 앞에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단단한 그 담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이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져왔던 그 물동이를 그 우물 곁에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30절을 보면 그래서 수가성 사람들이 와보라 라고 말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동네로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의 손에는요, 제가 요즘 말로 조금 다시 해석하면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트에 들러가지고 사온 우유와 빵, 김밥이 이제 손에 들려져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아주 적대적인 사마리아 땅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에서 양식을 구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겨우겨우 구해온 음식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시장하시죠. 시장하실 텐데 이 김밥을 좀 드십시오. 김밥은 좀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32절 말씀을 좀 오해해서 듣게 되면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야, 너희들 양식 구하는 데 힘들었지. 고맙긴 한데 난 이미 좀 배불러. 라는 말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안했을 거예요. 분명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낯선 동네에서,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 음식을 가져다 줄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4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을까? 그리고 제자들이 가만히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이 자신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기 전, 그러니까 굉장히 좀 피곤하고 지치셨던 그때 그 모습이 전혀 아닌 겁니다. 생기가 넘치시고요, 기쁨과 만족을 얻는 그런 예수님의 얼굴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 뭔가 드셨구나. 우리 몰래 뭔가 드셨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양식을 드신 걸까?
정말 제자들 모르게 소위 뭔가 꼬부쳐둔 그런 양식이 정말 있으셨던 걸까요? 제자들 모르게 숨겨둔 양식이라도 진짜 있으셨던 것일까? 그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모르는 그 예수님의 양식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3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4절에서 그 예수님의 비밀 양식의 정체가 드러나죠. 예수님의 비밀 양식은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고 아버지의 일은 또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과 9절부터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에게는 이 일이 곧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을 듣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기쁨 가운데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내가 배부르다. 지금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방금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 중 하나였던 그 부정한 땅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내 구원하셨습니다. 그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그 모든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으며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나에게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를 믿게 하신 일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된 그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육신의 배고픔마저도 딱 잊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양식은 무엇입니까? 양식은 쉽게 말해서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양식이죠.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 그것을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배고픔이 과연 먹을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먹을 것으로 육신은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은 언제나 배고픈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돈에, 명예에, 출세에, 성공에 배고파하는 것이 사람이며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식은 음식만이 아니라 돈, 명예, 성공, 출세인 것입니다. 인생이 모두 이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자들 역시 지금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다른 양식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다른 양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먹을 것이, 그 양식이 필요한 분이셨습니다. 다만 다른 인간들처럼 그저 욕심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양식의 의미인 것이죠.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피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양식의 개념이 다르니까요, 추수의 개념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 그건 세상의 기준이죠. 진짜 추수할 때가 이르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세상의 기준, 세상이 생각하는 양식에 대한 추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추수의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수님의 추수는 하나님이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이 곧 예수님의 추수인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이 예수님의 추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동네로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멸시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던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것이 그녀가 예수님께 추수되어 자신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양식이 그 여인에게도 양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어서 36절,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양식이 자신의 양식이 된 자들을 통해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 사명이 다름을 깨닫게 됩니다.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뿌리는 사람이 거두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린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신을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친구 녀석이 저를 찾아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매번 욕을 한 바가지씩 먹고 돌아갔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같은 기숙사 방을 쓰던 형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 저를 위해 기도하며 욕먹을 각오를 하고 찾아와 제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친구가 있었기에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친구는 뿌리는 자였고 유학 당시 저와 같은 방을 썼던 형님은 거두는 자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당장 구원의 열매가 없다고 해도 전혀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면 때가 됐을 때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설사 내가 추수하지 못하더라도 분명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뿌리든 물을 주든 거두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각자 자기 역할을 가지고 참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사명이든 맡겨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를 듣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별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부정한 그 땅에 사는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순수성을 잃어버린 부정한 땅, 그냥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는 그저 거쳐가는 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땅의 영적인 현실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좀 까칠해 보이고 적대적처럼 보이고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 것 같이 단단히 닫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개념도 없어 보였고 무식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차별과 무시를 받으며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가망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변할까? 안 될 것 같아. 내가 욕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이지. 창피하게 보는 사람도 많은데 오히려 나랑 사이가 안 좋아질 거예요. 가족을 보면서, 동료들을 보면서, 친구들을 보면서, 내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사마리아 땅을 보면서 가망 없어 보인다고, 절대 안 될 것 같다고 여겼던 그들처럼 우리도 내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소망이 없다, 가망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참고로 보실 영상은 Missing You라는 영상을 제가 편집한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가면은 유서를 써놓고 가야 될 상황입니다. 사역지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하루에도 열 몇 번씩 이렇게 들 때도 있고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곳이 아니고 선교지인데 거기를 가지 못한 그 아쉬움과 죄송스러운 마음들도 있고. 이 상황들을 맞이하니까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쓰러뜨렸습니다. 해외 곳곳에서 일어나던 선교 사역도 동시에 멈춰버렸죠. 우리 사위가 전화를 주더라고요.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하는데 감이 딱 오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가? 죽을 고비를 넘겨도 그렇게 안 죽던데 내 남편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가? 날라주고. 가장 큰 고통은 언제나 옆자리를 지켜줬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한다면 따라갈 수 있었는데 못 가고. 그리고 죽고만 싶었어요.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팬데믹 시대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번을 다시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영상 속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계십니다. 7월에 됐습니다. 남겨진 사모님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주님 품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저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면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너무 평안한 삶을 사는 건 아닌가? 너무 안락한 삶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선교사님들께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을 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지금도 전 세계
하나님의 이 일꾼을 찾으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탄식 소리를 외면하지 못해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인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빚을 어떻게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양식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양식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 당연하지만 먹을 것만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망의 배부름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휘어진 밭을 보고 일꾼을 찾고 계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보내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복음을 뿌리고 구원의 열매를 거두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